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시간이 될 때 우리 교회 스피커를 전체를 뜯어다가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스피커 재생 장인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에게 가지고 가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스피커가 정상으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 올리면 울리고 작은 소리들과 세밀하게 전달되는 게 기능이 다 떨어져서 또 많이 터져 있고 소리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새 걸로 교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비용을 안 드는 방향에서 한번 제가 기술자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소리가 좀 불편하셔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리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하여 욕먹는 사람 복 있다.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시는 주님의 팔복의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국에 언젠가는 한번 가볼 기회가 있다면 외국 선교 본부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외국 선교회는 시티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큰 기업의 자제, 옥스포드를 나와가지고 가장 걸출한 인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전체의 삶을 헌신하며 조직한 선교회예요. 웩 선교회, WEC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 본부가 런던에 있대요. 런던에 있는데 지하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출발하면서 자기의 명패가 있는 가방을 두고 선교지로 떠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살아오면 이 가방을 찾아갈 거고 순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선반에 이 가방이 나를 기다릴 거라고 서원하면서 선교지로 떠난대요. 그동안에 아프리카로, 인도로, 중국으로, 에콰도르로 선교지로 떠났다가 못 돌아온 주인 없는 가방이 지하에 가득 진열됐대요.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님들은 핍박받아 다 순교한 겁니다. 고향 땅에 오지 못하고 영국 자기의 가방을 찾으러 오지 못하고 순교한 거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주인공들이죠. 그 선교회를 조직했던 시티스터드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는 당대 최고의 기업의 물질을 아프리카, 중국 선교,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누어 주면서 청지기로서 물질을 다 쓰셨어요. 마치 최춘선 장로님 같아요. 여러분 최춘선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도 되셨었는데 최춘선 이 장로님께서도 얼마나 부자였느냐. 김포 땅이 다 자기 땅이셨어요. 장남으로서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김포 군 전체가 자기 땅이었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임자 국가를 위해 땅 좀 내놓지, 그래서 김포공항을 자기의 땅을 국가에다 헌납하고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 이북 피난민들이 찾아와서 장로님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두 마저기 세 마저기씩 조건 없이 다 나눠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장로님은 물질 안 아깝습니까? 물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나눠주세요?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이 맡겨진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께서 내게 아버지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나는 쓸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웩성교회를 섬기다가 CD 스터디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즈음할 때에 사랑하는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간증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일들이 생각난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대가 너무 심했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좋은 일이고 즐거운 추억이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유산을 선교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흩어 나누어 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고백이 선교 역사상 가장 큰 명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내가 그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천국이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사랑하다가 욕먹고 계신다면 함께 곁에서 뵈는 게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장로님 복 받으실 겁니다. 권사님 복 받으실 겁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여러분 하늘의 상 믿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다 똑같이 천국에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충성한 대로, 심은 대로, 순종한 대로 상은 달라요. 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교회 사랑해서 욕먹고 예수 십자가 따라가다가 세상과 다르고 다른 신자들과 다른 신앙을 추구하다가 욕먹고 핍박받는 거 복입니다. 하늘에서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날마다 자기의 자아에 대하여 아니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남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기꺼이 내 생명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만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나의 변호부터 하려고 준비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내가 흠집 나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를 위하여 모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변호 졸업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영원히 졸업해 버립니다. 다만 이 일로 욕먹는다면 욕먹고 비난받는다면 비난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따른 제자입니다. 난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을래? 우리 그러면 예수 못 따라갑니다. 난 불편한 소리 정말 듣기 싫어. 그럼 우리 제자 못 됩니다. 나는 싫은 소리는 도무지 나는 들어줄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제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싫은 소리 듣는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비난받는 길에 접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말하고
나의 서구가 도리어 욕거리로 바뀐다 하여도 난 그것이 예수 따른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길 간다. 마지막 내 주님 앞에 설날, 그때가 내 인생의 목표다. 싫은 소리 듣는 게 예수 따른 길이지, 서운한 소리 듣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지. 팔복은 시작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8번째도 하늘에서 저의 상이 크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팔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때를 기다리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눈뜰 때를 위해 자기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법고시에 도전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8년 동안 절간에 들어가서 하루에 1년에 방석 10개가 달아 없어지도록 절간에 8년 동안 앉아 공부한 사람 봤어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 8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하나, 사법고시 합격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세상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때를 위해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오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심판의 때, 아버지의 보좌의 때, 천국의 때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과 멸류관을 주실 것인가, 그게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지요. 이 땅에 여유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노 대책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여유 조금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모순입니까? 늙어서 살아갈 10년, 20년을 위해서는 노 대책을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거, 이건 너무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여 화평한 길을 넘어서는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예수 때문에, 의 때문에 욕먹는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잖아요. 그 욕은 칭찬거리 아닙니다. 상급 아닙니다. 잘못해서 받은 욕, 성숙하지 못해서 받는 비난, 믿는 자답지 못해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이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미성숙하고 신앙이 예수님 닮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서 오직 예수로 사는 자세가 아닌 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싫은 소리 듣는다면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비난이지요. 당연히 받아야 할 쓴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의의 핍박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진짜 온전하고 진실하며 깨끗하되 내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화되어 버리는 교회 신앙과 달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당하는 비난, 받는 모욕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너무너무 인색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지 못하는 성품으로 비난받는 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비난입니다. 제가 성품이 다듬어졌지 않아가지고 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와 같은 미숙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면, 그래서 비난받는다면 그건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아닙니다. 미사금으로 받는 평가지요. 의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진정한 핍박을 받는 사람, 그들은 하늘의 상이 큰데, 의를 위하고 예수를 위한 핍박은 기꺼이 내가 죽어서 예수로 사는 신앙을 추구하다가 당하는 모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시린 소리 들을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나는 자원할 거야. 이런 마음 여러분 준비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싫은 소리 듣는 줄 알면서도 나 그 길 걸어갈래? 우리 예수님이 그 길 따라오라고 나 초대하셨어. 내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 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을 통과해서 내가 졌던 십자가 너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그 길 걸어갈 거야.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무장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죽고 예수 향기가 바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 미워해요. 그때 그들과 다른 삶, 로마서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동행할 때 그들이 우리 입으로 정죄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행위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정죄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나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남전육교의 신자는 너무나 다르고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합니다. 그때 받은 핍박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인 거예요. 그때 받는 모욕이 예수를 위하여 욕먹는 겁니다. 그때 받은 핍박과 욕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 말씀은 비교급입니다. 다른 일로 인하여서 받은 상보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는 상이 더 비교급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 상 받을 것인데, 신성종 목사님처럼 네 집은 초가집이다 이렇게 상 받지 아니하고 유리바닥 깔리는 하나님의 보석이 내 집 앞에까지 쫙 깔려 있고, 동화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씌워주실 때, 예수님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전 은혜로 산 것뿐인데 저에게 이런 걸 씌워주신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날마다 면류관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걸 본 사람이 찰수했을래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정수가 이건 네가 충성해서 받은 네 면류관이 하고 강정수 권사님께 예수님이 그 면류관 씌워주신다잖아요. 그럼 강정수 권사님은 예수님 아니에요 하고 벗어서 면류관 벗어 우리 주님께 받으셔야 돼요 하고, 천국은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고 은혜로 천국 간 사람은 벗어서 다시 예수께 돌려드릴 것을 보고 찰수했을 내가 찬양을 그렇게 쓴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벨도 가인의 핍박을 받았어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내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는데 네 예배는 흠양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최초의 아담의 후에 아벨이 순교한 거예요. 어디 그뿐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에 관영한 그 도시에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룻이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레미야가 그들의 세속화되어진 바벨론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먹은 거예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였지요.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사두개인들에게 욕먹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모두가 다 핍박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칭찬받은 사람 없잖아요. 모욕당하고 욕먹고 가문에서 쫓겨가고 교회 나갈 때 머리채 잡히고 성경책 부엌 아궁이에 수십 번 들어가 태워지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 삭발당하고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맞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교회 내에서 미움받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걸어온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반드시 예수를 미워했듯이 그 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던 청년 때의 신앙을 회복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될 그날에 너를 위하여 내가 상급을 준비했다. 이 나라가 네 나라다. 이 집이 내 집이다. 이 면류관이 내 면류관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는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최후의 날에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천국의 상 받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저는 정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대접에도 상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요. 소자 한 사람에게 대해준 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는 말씀을 나는 믿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섬기면 제자의 상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소박한 신앙의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섬기고 싶어요. 작은 교회 주의 정도를 섬기며 대접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만 할 수는 있다면 귀국하면 전부 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설교하게 하고 예비 드리고 작은 개척교회 정말 섬기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님들의 기업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을 통하여 진짜 해외에서 돌아온 선교사님들은 누구도 후원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주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거 성경이 약속하고 거짓말쟁이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신앙하고 싶어요. 여러분,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늘의 나라 상급을 이 땅에서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고난이 많은 성도들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시오. 하늘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시오. 그게 히브리서의 요청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도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 할까요? 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그 나라가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베풀고 싶어요. 무엇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요. 무엇이라도 섬기고 싶어요. 누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누구라도 작은 하나의 볼펜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모든 건 하늘나라에서 내 주님이 기억해 두시고 쌓아두셨다가 갚아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인용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요.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마태복음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의 크기가 각자 다 다릅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있다는 말씀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일본 땅을 위해서 온누리교회는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년 엄청난 선교비를 투자합니다. 전주교회가 전주대학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섬겼죠. 한보그룹 최순영 회장 그룹이 부도났을 때, 대한생명이 부도났을 때 전주대학도 함께 어려웠었죠. 그때 온누리교회가 살렸다는 말씀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 그랬나요? 많이는 아니었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을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많이 원했는지 모릅니다. 한동대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소나타라고 하는 선교 조직을 해가지고 하일용 목사님이 생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복음의 불모진 일본 땅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이 파송하는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만은 하인용 목사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트로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상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생전에 설교하시고 당신도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해 천국 가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주시는 만큼만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물질을 천국에 보내는 겁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물질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천국의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천국의 물질을 가지고 갑니까? 살아있어서 자기보다 먼저 물질을 천국에 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가는 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받을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천국에서 받을 상은 철저히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사랑의 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한 대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가 용서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건 은혜로 됩니다.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은 철저히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렐디 알콘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주님 앞에서 모두 정확하게 결산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심판의 결과에 영원한 상급을 받거나 상급을 잃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기대하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들은 천국의 상이 크다는 걸 기대하면서 의를 위하여 욕먹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싫은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구원의 초청을 하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의 남은 삶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 남은 삶을 살기 원하시면 일어서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욕먹는 걸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을 뿐 일어서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일어설 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내 주님 바라보며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대날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요. 이것과 저것 멀잖다. 주의 손 놓으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그게 내 꿈입니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그 나라 보고 싶어요.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도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배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여러분, 좋은 꿈만 꾸어도 설레인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집이 내 나라가 될 것을 꿈꾼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상급과 멸류관으로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고난 견디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지금껏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욕먹을 때 마음 많이 아팠죠. 이제는 욕먹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욕먹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 사람의 욕에 반응하지 말고, 그래, 예수 따라가면 욕먹는 거야. 십자가 짊어 가는 건 싫은 소리 듣고 가는 거야. 그래, 내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싫은 소리 들으셨고 미움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잖아. 나도 예수님 따라 욕먹는 길 갈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다가 십자가 복음 따라가다가 우리의 인격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철없는 행위와 언어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먹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한 신자의 길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여러분의 자녀와 저의 자녀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아버지처럼 교회 섬길게요. 아빠, 나는 아빠처럼 주님의 교회에 섬길 자신 없지만 나도 아빠처럼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 걸어갈게요. 아빠 감사해요. 모범된 길을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하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색하기 짝이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는 일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